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복입니다. 네. 이렇게 구석에 숨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뭐 저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 스크린을 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회도 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에 침례교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 다른 교단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침례교회를 이해하고 또 침례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장침, 감침, 뭐 침침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겉모습은 침례교인이 분명한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장로교인 같은 침례교인, 감리교인 같은 침례교인, 뭐 그런 말을 줄여서 장침, 감침합니다. 침침, 앞이 침침해서 침례교, 침침 이렇게 자조적인 말을 쓰기도 하죠. 베프티스테리안, 만든 말입니다. 베프티스트와 프레스비테리안 두 개를 합쳐서 베프티스테리안,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잘 안 보이겠군요. 뒤에서 잘 보이나요? 침례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침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 신앙 때문에 만들어진 신학은 또 어떤 특별한 측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늘 해왔죠.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책에 침례교 신학이라는 책에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단어의 자음과 모음을 이니셜로 해서 만든 8가지 침례교 신앙의 원리와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강의할 수는 없는데요. 성서 중심주의와 지역교회 자율성과 그리고 전신자 제사장직,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 개인의 체험, 또 영혼의 역량, 복음 증거와 복음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 8가지가 침례교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왔고 강조했던 그러한 정신이고 또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 강의 안에도 제가 그 별표를 하면서 그 단어가 등장할 때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그 상황은 좀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 침례교 신학이라는 책을 뒤에 참고 도서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례교의 교회관은 과연 정말 신약 성서적인가라는 질문, 이 2가지 질문이 사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침례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될 2가지 내용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으려면 먼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관점 전환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 먼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육면체를 보시면 A라는 모서리와 B라는 모서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실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어떤 모서리가 앞으로 돌출돼 나오는지 아마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분들은 A라는 모서리가 앞으로 돌출돼 나와 보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늘 그런 도형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 B라는 모서리가 앞으로 돌출돼 보이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보이시는 분 손 들어 봐 주십시오. 거의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비 꼭지점을 좀 강조해 봤습니다. 그러면 좀 보이나요? B가 앞으로 돌출돼 보입니까? 그래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늘 A라는 모서리가 앞으로 돌출되어 나왔던 도형만 봐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육면체에 A 모서리가 앞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는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선을 제가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니까 B라는 모서리가 앞으로 돌출되어 나오죠. 제가 왜 이 도형을 먼저 보여드렸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침례교의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고 탐구하면서 항상 A라는 모서리로만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나 장로교나 기존의 대다수의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특징, 그것을 보는 관점이 A라는 모서리로 형성되어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서리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침례교의 신학의 정체성은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침례교 신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모서리를 바꿔야 됩니다. B라는 모서리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침례교 신학이 보여요. 그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침례교 신학이 모호했고 정체성을 우리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 변화, 관점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문제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 침례교의 기원이 어떠한가, 여기에서 침례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형성됩니다. 침례교 기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정립을 해야만 침례교 신학의 특징이 보여요. 이 기원에서 사실은 B라는 모서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A라는 모서리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저희들은 기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기원 때문에 만들어진 침례교의 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 특징은 분명히 A라는 모서리로 보는 타 교단의 신학적 특징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침례교의 신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못 찾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론적 특성입니다. 침례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정체성은 이제 교회론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왜 교회론에 침례교회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질문이 생기신 분들은 메모하셔서 앞으로 좀 쉬는 시간에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요. 지금 주신 분들 것은 아무래도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보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안에 던진 질문들 가운데 강의를 통해서 해석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 그러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누가 시작했는가? 자, 침례교 창시자를 맞출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침례교 창시자 누구입니까? 예,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게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교단은 대부분 창시자가 있어요. 창시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교단 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창시자의 신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장로교는 장로교의 신학이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신학이 있고 성결교는 성결교의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창시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침례교회는 창시자를 정할 수 없는가?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창시자가 침례교는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교단처럼 침례교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하나의 신조 침례교회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이제 신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그 의미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정한 신조를 우리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침례교회의 교단 신학 없다. 이게 참 말이 이상한 말입니다. 교단 신학이 없다? 신학도 없는 교단이란 말인가? 예, 그게 조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침례교를 전체 침례교, 장로교는 전체 장로교를 대표하는 신학, 감리교는 전체,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시대였든 그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이 있는데 침례교는 그런 신학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대변할 수 있는 침례교 신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원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른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종교사학자가 쓴 책에서 기독교회의 사회적 교훈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전체의 그 교회들을 분류해 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철치 타입, 교회형, 두 번째는 섹트 타입, 분파형, 세 번째는 미스티시즘, 신비주의형,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트렐치는 섹트 타입의 침례교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철치 타입이 아니고 섹트 타입에 해당된다라고 파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장로교나 감리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대부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성교단은 전부 철치 타입입니다. 교회형 교회에 해당되고 침례교회는 분파형 교회에 해당된다라고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철치 타입의 특징과 분파, 섹트 타입의 특징이 사실은 보는 패러다임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침례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섹트 타입, 이 섹트 타입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주로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발달된 것이 개인주의고요. 그 다음에 반성례전주의, 반권위주의, 반성직주의, 그리고 국가와 교회 분리, 이런 것이 침례교인들 그리고 침례교와 관련된 이런 분파형 교회들이 추구해왔던 가치였고 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치 타입은 뭐냐? 이 반대입니다. 철치 타입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가 더 강하고요. 성례전주의와 권위주의와 성직주의와 국가와 교회의 통합, 이것이 철치 타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이런 양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가야만 침례교의 어떤 특징,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제 개신교회가 등장을 하는 시기가 16세기이죠. 16세기 초에 루터교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이 성공회에서부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배워서 아시는 거지만 청교도들이 거기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고, 그 청교도들 가운데 국가교회 성공회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뛰쳐나온 사람들,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비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1차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침례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또 한 번 분리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교회는 이 영국 성공회의 분리주의자들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아나베프티스트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이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611년에, 그리고 1638년에, 1639년에, 자, 이 연도 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889년에
일반 침례교회가 1611년이고 여러분 강의 안에 혹시 16011로 되어 있습니까? 예, 1611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611년에 일반 침례교회, 그리고 1638년에는 특수 침례교회, 1639년에는 미국의 침례교회 시작, 그리고 1889년에는 한국에서 말콤 페니 선교사님이 시작됐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각각의 시작이 다 별개라는 거예요.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1611년에 시작됐던 사람들의 일부가 뛰어나가서 1638년 특수침례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1611년은 그들만의 어떤 침례교회를 만들었고, 또 1638년은 또 그들만의 별개의 침례교회를 만들었고, 미국의 1639년도 그들만의 독자적인 침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침례교회는 한 창시자에 의해서 뻗어나간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동시다발적인 독자적 운동이라는 것이 침례교회 기원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침례교회가 좀 색다르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침례교인들은 두 번 분리했는가? 이중분리. 왜 두 번 분리했는가? 한 번 분리된 이 분리주의자들은 대부분 회중교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침례교인들은 또 한 번 뛰어나와서 침례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영향을 교회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 분리한 이유를 아는 것이 침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파악하는 길입니다. 왜 침례교인들은 두 번씩이나 분리해 나갔는가?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치셨던 허긴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여러분 강의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논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를 향한 출애굽의 의지와 정신 때문이었다.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훼손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파괴된다고 믿었던 침례교 선조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분리, 두 번씩이나 분리해 나갔다. 이것이 침례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선조들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왜 두 번씩 분리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기원과 관련해서 이제 신학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침례교회가 왜 하나의 독자적인 하나로 대변될 수 있는 신학 체계를 갖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나온 침례교회가 제너럴 베프티스트, 일반 침례교인들이죠. 왜 이 사람들을 일반, 제너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미니안들입니다. 알미니스주의자들이 침례교회를 만든 게 1611년 일반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1638년에 특수 침례교회가 시작이 되죠.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침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어떤 신학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창시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특성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신학 울타리 안에, 신학 체계 울타리 안에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넓은 의미의 교단이라고 한다면 침례교회는 그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칼빈주의자들도 침례교회 이름을 쓰고 있고 알미니스주의자들도 침례교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공통분모는 뒤에가 있지 앞에 있지 않아요. 칼빈주의나 알미니스주의는 하나의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에게 칼빈주의냐 알미니스주의냐 하는 그 질문은 물론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우리 신학 사상을 정립할 때는. 하지만 그것이 침례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화시켰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스주의를 침례교인들은 상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은 대부분 그것이 절대화되어 있어요. 장로교는 칼빈주의로, 감리교는 알미니스주의로. 그것이 A라는 모서리와 B라는 모서리에 서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요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미국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단이 형성한 신학적 특성은 비아메디아, 중도 신학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스주의를 새로운 방식으로 절충해 놓은 그런
중도 신학을 미국 남침례교가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 안에는 칼빈주의자와 알미스주의자가 항상 공존할 수 있습니다. 신학 특성상. 만약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됐다면 아마 또 둘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래서 좀 넓은 울타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침례교인들은 어떤 신학적 전통을 우리가 계승했는가를 살펴보면 요건 아직도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알미니스주의와 그 다음에 미국 남침례교의 중도신학,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섞여 있습니다. 해방 전에는 알미니스주의 신학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는 역시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중도신학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교라는 하나의 교회명 안에는, 역사적인 교회 침례교인들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신학 체계가 공존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교인으로서 칼빈주의자다,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시비 걸 사람도 없고 시비 걸어도 안 됩니다. 내가 침례교인으로서 알미니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교단 안에도 그것이 혼합되어 있기도 하고 또 교단별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프리빌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교단은 완전히 알미니스주의자들로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단 신학을 표방하는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 침례교는 이렇게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알미니스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때로는 또 섞여 있는, 그러다 보니까 또 중도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신학 체계를 침례교인들은 허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뭔가, 침례교 공통분모는 결코 칼빈주의도 될 수 없고 알미니스주의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잘못 물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로 물어봅니다. 당신들 신학이 뭐예요? 침례교 신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그게 이제 A라는 모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건 답할 수 없다. 우리의 신학, 우리 침례교의 정체성은 공통분모가 그런 신학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신학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가장 성서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모인 거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외쳤던, 과거의 침례교의 선조들이 외쳤던 그 교회론이 침례교인 되게 만든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교회론은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신학 체계가 아니라 참된 신약 성경적 교회에 관한 이해와 실천에서 침례교인 된 거예요. 뭐 다 알다시피 유아 세례를 반대하면서 처음에 장로교든 감리교인이었던, 거기서 먼저 걸려 넘어져서 커밍아웃하고 나온 사람들이 다 침례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 교회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신약 성서적 교회를 이 땅에 다시 구현해내느냐 하는데 최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 알미니스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침례교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그럼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스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신학체계도 나는 그럼 정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칼빈주의 신학이든 알미니스주의 신학이든 아니면 중도 신학이든 어떤 형태의 해석의 틀을 갖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어떤 신학 사상 체계가 가장 성경적인지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정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침례교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신학 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내야 되지만, 그러나 침례교회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침례교 신학의 핵심은 뭐냐? 저는 이런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복음주의 구원관 신학 체계가 허용되고 그리고 통일된 하나의 교회관으로 침례교의 신학이 형성된다, 만들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례교 신학의 강조점을 우선 뿌리는 성경이죠.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경에서 진리의 자원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리고 가지는 다양한 신학 체계, 구원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양한 구원관을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의 기둥, 가장 중요한 줄기 기둥은 바로 교회관으로 정립하는 것이 이 침례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침례교는 성경 중심적인 교단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8가지 신앙의 원리와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비블리시즘, 성경 중심주의인데요. 침례교가 왜 성경 중심주의라는 말이 침례교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되는지, 사상이 되는지를 한번 다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성경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뭐든지 이즘으로 끝나면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주의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 중심주의를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댈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기댈 데가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든 교단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얘기는 다 동의합니다. 성경은 신앙의 유일한 권위다 라는 말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한 말씀이다. 예, 다 동의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또 최상의 그 기준이 되는 권위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다 동의하죠. 그런데 왜 유독 침례교인들만 자꾸 성경적인 사람, 성경주의 이런 것을 더 강조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는 틀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신학적 체계이기도 하고 해석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는 칼빈주의 해석의 틀이기도 하고 또 알민수의 해석의 틀이기도 하고 뭐 중도적 신학의 해석의 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신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해석의 틀로밖에는 못 읽어요, 성경을. 다른 해석의 틀과는 안 맞으니까 그것을 배제해버립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해석의 틀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성경이 활용될 위험이 많습니다. 성경 그 자체의 메시지에 충실하기보다는 특정 교리나 특정 신학 체계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 범주 안에서만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교단 신학에 하나 특정한 교단 신학이 있다면 그 교단 신학 안에서 성경을 읽는 방식은 하나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침례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특정한 하나의 교단 신학이 없으니, 그 내세우지 않으니 침례교인들은 훨씬 다양하게 성경의 해석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 해석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가 어느 교단보다도 사실은 침례교인들에게는 훨씬 더 열려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하나의 특정 신학 체계인 장로교 안에서 감리교식의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발붙이기가 어려워요.
목회자들이라면 더욱 그렇고, 만약 신학자라면 아마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교단 신학이 안 맞으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특정한 교단 신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가 성경 자체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권위가.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신학의 사람들, 신조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성경의 사람들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침례교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니까. 근데 장로교는요, 칼빈주의 신학의 사람들입니다. 감리교는 웨슬리 혹은 알미니우스 신학의 사람들입니다. 그 신학 체계 안에서만 해석해내지 그 신학 체계 밖을 벗어나면은 그 감리교나 혹은 장로교에서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품고 있잖아요. 칼빈주의 신학과 알미니스주의 신학을 다 품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면 어느 한쪽만을 성경이 지지해 줬을 거예요. 칼빈주의 해석이나 아니면 알미니스주의 해석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 두 해석은 정말로 180도 달라요. 해석이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다 성경적이라고 성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다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만인의 책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칼빈주의식으로 읽으면 계속 칼빈주의식으로 읽어야 되고, 알미니스주의식으로 읽으면 계속 그렇게만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옳든지 그러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은 계속 싸워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싸워왔어요. 근데 성경은 안 싸워요. 그 두 개를 다 품어주죠. 침례교인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교단은 그 신학의 사람들입니다. 혹은 그 신조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침례교인들에게 성서 중심주의, 성서주의 혹은 성경의 사람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들 논란이 되고 또 불편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날 침례교인들 가운데도 사도신경 문제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다양하죠. 왜 이걸 안 해왔을까? 침례교인들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동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졌어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의 신앙이 바른가 정통적인가 성경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들이댄 잣대가 사도신경이었고,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권위가 실제적으로는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서 버린 거죠. 이러한 성경을 능가하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모든 신조, 이것을 침례교인들은 거부해왔던 거예요. 그래야만 오롯하게 성경의 권위 아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신학적 신앙적 체험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이나 신조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규제해요. 어떤 특정한 신조를 앞세우면 획일화된 신앙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권력화합니다. 신조라는 것은 늘 그래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본다면 이 신조가 강화되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마다
언제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다쳐요.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다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신조가 활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신학이나 특정한 신조가 왜 절대화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동의하지 못했던 것이 침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늘 부딪혀왔고, 침례교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고통을 당해왔죠. 박해를 받아왔고, 이러한 경험들이 침례교인들에게 더욱더 어떤 신조를 절대화하려고 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동기는 신앙의 자유예요. 내가 신앙의 자유를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문제가 다른 어떤 외부의 힘과 어떤 권력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 신조의 문제에 대해서 침례교인들은 늘 민감하게 그것을 경계했고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안 해왔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권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럼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례교의 운동은 늘 비신조적이었다. 어떤 신앙 고백도 이 신앙 고백이 권력이 되고 획일화가 되면 신조가 되는 것인데, 이 신앙 고백도 영속적으로 개인, 교회, 협회, 총회 또는 침례교인들 사이의 연합을 속박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함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유가 침례교인들에게는 있었고, 그것을 존중해 왔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교회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앞에 몇 분이 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 정체성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도 있고, 또 이 질문은 이제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신사참배를 통과시키지 않은 유일한 교단이 침례교회인가요? 한국 침례교회 문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오늘은 뭐 한국 침례교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그 자세한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좀 오해를 하셔서 성결교단과 동아기독교가 유일하게 끝까지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성결교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해산을 했는데, 해산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 발표한 성명서는 신사참배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굴욕적인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강제 해산당하고 신앙의 정주를 지킨 것은 동아기독교밖에 없다. 기성교단 중에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특정인 이름까지 나오셨네. 예, 근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사실 없지만, 그 예전에 많은 그 침례교인들이 그 역사적 계승설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있어요. 침례교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침례교회가 시작됐다, 요르단강에서 시작됐다, 그게 JJJ설인데, 그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널리 홍보하고 알렸던 책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선배 되시는
침례교회 목회자들 대다수는 그 피 흘린 발자취를 읽고 감동을 받고 아주 거기서 이 침례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5천만 명 정도가 한 1200년 동안 순교를 당했다. 그 5천만 명이 침례교인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 책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랬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그러면 가장 오래된 교회 다니고 침례교회는 가장 순수한 교회 다니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았고 로마 카톨릭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개신교인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17세기 16세기에 등장했던 개신교가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두더지가 이렇게 뿅망치 맞으면 휙 피어 도망가고 또 때리면 또 휙 도망가듯이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던 사람들이 침례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사적 계승설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특히 선조를 따라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면 제가 광산김가인데 이 광산김가 제가 뭐 누구의 뭐 14대 손 뭐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따라 올라가면 어디까지가 나와요. 올라갈 수 있는, 거기서 이제 갈라지면서 광산김 시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계보를 추적해 올라갈 수 있는데, 침례교인들의 선조의 계보를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영국 성공회에서 나왔던 존 스마이스, 토마스 헬리스, 존 스필스베리 이런 사람들까지밖에는 못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영국 성공회예요. 더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영국 성공회의 후예들, 분리주의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침례교회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커밍아웃했다,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까지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역사적 계승설은 20세기 초반까지는 많은 침례교인들에게 매력적인 이론이었는데, 그거 예전에 반대했다가 학장 잘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침례교회에서. 그만큼 그 이론은 참 자부심이 있었고 성스러울 만큼 침례교인들을 매혹시켰던 것이지만, 오늘날은 대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방 가지고 오신 질문이 성서 해석의 자유가 많은 이단들을 배출하는 배경이 되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늘 반대급부의 위험 요소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양극으로 갈라지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그냥 확 벗어나 버리는 사람이 있고, 테두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 테두리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너무 움켜쥐고 좁혀놓는 경우가 있어서 양극으로 가는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성서 해석의 자유냐 하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를 묶어줄 수 하나의 큰 테두리가,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정통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는데, 그 울타리를 그럼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신학이라든지 알민수의 신학으로 울타리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경의 울타리인데,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벤 다이어그램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제가 늘 강의 첫 시간에 이런 걸 합니다만은, 원 세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가운데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 교집합을 공유하고 있는 세 개의 원은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집합을 공유하지 않는 또 하나의 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집합이 뭐냐?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죠.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의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제 우리는 뭐 신천지라든지 어떤 특정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핵심 울타리, 그 핵심 교집합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고, 그것을 할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따지기도 하고 그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울타리를 우리가 무시한 채 무조건 뭐 성서주의라는 것이 신앙 성서 해석을 마음대로 허용할 수 있느냐,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고 이게 그 기준을 잡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목회자들과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